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한 가지의 이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앞날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길에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뜨끔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눈이 있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입이 있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발이 있기 전에 땅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례교회를 준비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릴 짐승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번제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무섭고 끔찍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였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번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냐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명령 앞에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항상 선한 뜻과 그리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합격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날 밤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불과 칼을 챙겨서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순종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 길의 거리였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 이삭을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신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해서 산 아래에 두 종을 남겨둡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에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들려는 순간 두 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뜯어 말렸겠지요.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방해되는 것을 가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잡한 생각 그리고 염려, 내 고집과 내 욕망, 내 욕심 그대로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나무와 칼과 그리고 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갖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예배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복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에 얻은 너무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건강, 그리고 돈, 성공,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복과 함께 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복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가 건강에 지낸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한 해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건강의 복, 그리고 가정의 복, 그리고 번성의 복, 그리고 승리의 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